자, 오늘 오전에 나팔절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이 달력이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절기, 달력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나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주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을 예표하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사일, 방공훈련, 대피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연습 잘한 사람이 그날 예행연습 잘한 사람이 준비 잘한 사람이 들림받을 것이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팔절은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날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들림받는다. 아멘.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물론 2017년 나팔절, 유대력으로 5778년 나팔절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도 이루어질 것처럼 예행연습하고 민방공 훈련하듯이 그렇게 연습하다 어느 해 나팔절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저녁에도 역시 나팔절 레위기 말씀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고 성회라. 성에 모이는 날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녁의 첫 번째 대지는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아멘. 이게 나팔 소리를 모이라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팔절 때 나팔소리를 울리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왕 앞으로 모두 다 모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 앞으로 모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나팔절 주님이 오시는데 이상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모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돼 있고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 얘기해 보니까 이 첫날이 너에게 쉬는 날인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성회로 모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할까요? 찬양하고. 아멘. 바로 나팔절은 모이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앞으로? 새로운 우리 왕으로 오시는, 물론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지만 그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 왕 앞으로 모여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것이고, 원래는 안 오시는구나, 우리 보고 더 1년 더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며 흩어지는 것, 이것이 나팔절 날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뭐 하는 거냐고? 왕 앞으로 모여라.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나팔절마다 울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작년에도 나팔 소리 울렸겠죠.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나팔 소리는 울렸겠죠. 그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원래 5778년에 울려진 나팔 소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울렸던 나팔 소리가 영적으로 지금 막 메아리치고 있다. 누구 보고? 성탄 주민의 성도들아, 왕 앞에 모여라. 아멘. 왕 앞에 모여라.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서울의 원자력병원에 신찬호 형제 입원했을 때 기도를 해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테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니까 잘 따라 하시고 또 우시면서 아멘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기도하는데 제 손을 탁 움켜쥐면서 내가 힘을 가끔가다 쥐어주면서 손에 힘을 줬거든. 같이 화합하면서 살고 싶다는, 진짜 살고 싶다는 그 희망을 그 손끝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찬호 형제에게도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라. 그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어제 우리가 나오는데 동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이제 가족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처형 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동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동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 초신자들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신다. 아멘. 왜? 하나님 맛을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면 마치 현주 행서가 막 입될 때 엄마 아빠 할 때 여러분들 막 김경민 집사님의 신찬호 행제를 막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춤추듯이 좋아했을 것이다. 지금 바로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병실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 병실에서 나 고쳐달라고 이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신찬호 형제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도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원의 아빠에게도 울려지고 율리함에게도 울려지고 우리 현상훈 집사님 자녀들에게도 울려지고 아멘. 이상근 집사님 부모님들에게도 울려지고 아멘. 가족들에게도 울려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아멘. 왕 앞에 모여야 되는구나. 왕의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이룬 십자가 공로 때문에 너희들이 질병에서도 해방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영적 나팔 소리예요. 성회로 모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되 왕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아멘. 왕 앞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울려 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밀려오고 있고 저 러시아에서도 밀려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 돌아오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준 땅으로 모여라. 내가 왕이니 나의 앞으로 모여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에 저 아프리카에서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저 러시아로 쫓겨갔던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중국으로 인도로 쫓겨갔던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 말씀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이사야서 6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4절 보면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아들들도 먼 곳에서 오겠고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흩어진 그 땅에서 막 올 것이고 네 딸들도 안겨 올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뜻을 내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게로 오기 때문이다. 아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벌였던 채물과 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오죠? 그들이 모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8절 보십시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비행기를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새가 날아오는 것이 사람들이 날아올 것이다. 이사야는 알 수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천선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유대인들이 귀국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비둘기처럼 구름처럼 날아서 오는 자들. 아멘. 왜 이렇게 오죠?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보십시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아멘.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가족들도 들어야 되고, 아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들어야 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저 유대인들도 들어. 아멘. 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나팔 소리가 바로 나팔부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 내가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내가 돌아갈 자리로 돌아오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일 먼저 통곡에 박아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 부활의 책자 그걸 들고 그 벽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이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비밀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들은 무슨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메시아 예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통곡의 절벽이 예수 부활로 채색된 그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 현장에 가니까. 첫날 제가 제일 먼저 통곡예배에 갔다가 이튿날 예루살렘 도보순례 하면서도 일부러 그 현장을 한 번 더 찾아갔어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기에. 할렐루야. 아멘. 온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모여지는 역사가, 성회로 모여지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중보하시고, 아멘. 이 나팔 소리, 이제 내가 나팔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전달하는 나팔수도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다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나팔절은 하나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어야 한다. 자, 금방도 말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모이라고 하는 소리다. 그것도 먼저 들어야 되지만 이 나팔 부는 방식이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부는 방식이 바로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거든요. 첫 번째 길게 부는 그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팔절 달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어야 되는구나. 예수 왕을 모신 사람들이 그날 들림 받는구나. 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나팔 소리래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카페 중보기도란에 유기성 목사님 글 올려놓은 거 읽어보셨죠? 그 글의 내용이 뭐죠? 지금 이민족이 위기인데, 이민족이 이긴 것은 핵무기가 위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왕이 없음이 위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왕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그분이 지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왕이시라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스러운 글을 올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찬양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민족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음이 너무나 애통하였습니다. 어둠의 힘이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데 의지하고 따를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북한의 핵폭탄이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날 전쟁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 부르기만 했지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진짜 눈여겨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죠. 조국이 우리 민족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폭탄이 위기가 아니고 기도할 힘을 잃은 우리가 위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엄난과 탐욕,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큰일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당장 떠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 중보기도란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 글 올려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계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사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9월 20일, 9월 22일 5778년 나팔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왕으로 마음대로 산 것.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왕께서 지금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하는구나. 아멘. 첫 번째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는 나팔 소리로 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껏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으니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세 발이면 나팔 소리. 3번 불거든요. 또 3번 부는 그 나팔 소리는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팔절 소리를 회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7월 1일부터 유대 달력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즉 속죄일까지는 열흘 동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7월 1일 2일은 좀 기쁘게 지내요. 잔치날처럼. 그런데 나머지 8일 동안 10일까지는 마지막 속죄와 구원의 확정을 얻어야 되니까 회개하면서 8일을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이 속죄일까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팔절날은 기쁜 날이니까, 명절이니까 잔치처럼 기쁘게 지내고 이틀 동안 떡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렇게 기쁘게 보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되는구나. 말씀에서 이탈된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7월 10일까지 우리 서기려고 하는 9월 30일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9월 17일 날 나팔절 절기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있다면 오전에 들었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탐만 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욕심부리고 탐만 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거짓말하고 탐만 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사는 그 죄를 9월 30일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보일 기도하시고 스스로 돌아보는 기도하셔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말합니다.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말은 1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의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그걸 KJV 성경에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결국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나팔소리가 어떤 나팔소리라고요? 회개하는 나팔소리다. 자, 세 번째 나팔소리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라는 나팔소리로 들어야 돼요. 이 나팔절에 첫 번째는 왕이 오신다는 나팔소리가 한 소리 들린다면 두 번째는 세바림 회개하는 나팔소리 들린다면 막 기상나팔 불면서 9번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부는 나팔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잠든 자야 깨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까?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절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했으면 그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도 서야 되는데 그 잠을 자고 있다면 거기서도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죄의 잠에서도 깨야 되고 불순종의 잠에서도 깨야 되고 기도의 잠에서도 깨야 되고 말씀의 잠에서도 깨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잠들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깨라.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간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아멘. 깨어나라 너희 잠자는 자들아 이제는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팔소리를 어떻게 든다고요? 깨어나라는 나팔소리를 들으라. 자, 우리가 나팔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회개하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이제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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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로 나팔이 앞은 두두두두두두 울린다고 그랬죠. 기상나팔처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팔절 그날은 안식과 축제의 날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7월 1일 2일 이틀을 긴 하루를 여기면서 축제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그날을 보내요. 안식과 축제로의 초대 날이 나팔절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라. 여기서 쉬는 날은 그냥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처럼 지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죠?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 누림과 쉼, 축복을 누리는 단계,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계. 아멘. 왜 나팔절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죠?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아멘. 진짜 영원한 안식, 진짜 완전한 축복과 살림이 있는 그 안식 누리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아 들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절기는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 누림과 연결되어 있다. 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었던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있었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있었던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마이너스 상태가 사라지고 채워진 상태, 부족함이 없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이 절기 끝 초막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6월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그 나팔절과 속절도 초막절도 쭉 연결하면 우리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막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단계,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초막절 절기 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진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갱신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여러분 그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 참 안식과 누림과 축복이 있는 그 세상,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나팔절 때도 어떻게 지내야 되죠? 장차올 그날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겁게 나팔절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꿀을 사과에 찍어 먹는데, 꿀만 먹어도 사과만 먹어도 맛있고 꿀만 먹어도 맛있을 것인데 꿀에다가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데, 그러니까 그 사과가 굉장히 달콤하겠죠. 바로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달콤한 행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주님이 기다려지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나팔절이 주님이 오시면 달콤한 그 사과를 꿀에 찍어 먹듯이 행복감에 젖을 생각하면서 그 나팔절의 기쁨을 지금 먹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둥근 빵을 먹거든요. 둥근 빵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둥글다. 왕이 쓰는 왕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생명이 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주시는 새날이 시작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가 왕으로 이미 오셨고 장차 재림 중으로 오시면 그 새날이 오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마이너스 상태는 하나도 없는,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 그 만족과 축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절기를 명절로 표현해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절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죠?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 말씀 찾아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으면 공중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이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잔치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결혼식 신부가 기뻐하듯이 신랑 맞을 준비에 기뻐 춤추듯이 너무나 좋아하듯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축제 날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콤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 소개한 그 금초대 중보자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쓴 글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제, 그 축제는 7번째 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계획하신 달이 7번째 달,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그 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 양각 나팔 소리를 들어보세. 양각 나팔 소리에서 언나팔 소리가 나네. 거룩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라네. 자 여러분들 아까 나팔 소리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됩니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또 하나의 소리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축제가 시작되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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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절은 나팔 소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제, 그 축제가 7번째 달 안에 있는데 언나팔 소리가 나는 이유는 거룩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팔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날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려면 내가 진짜 죄에서 자유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치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찜찜해.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 내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내가 뭔가 안고 있는 죄가 있어. 그 사람들은 결코 그 나팔절이 기쁜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축제의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축제의 날, 하나님 계획하신 축제의 날이 축제의 날 되게 하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 오전에 들었잖아요. 그들이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그날에 애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나팔 소리가 축제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언나팔 소리가 다 축제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두루마기를 말씀 비누로 빠는 거예요. 아멘.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얽매임과 부자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
축제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소집을 알리는 소리를 듣네. 분명하게 울리는 고음의 나팔 소리라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로 분명히 들어갈 것이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름다운 초대에 바르게 응답해서 여러분들 다 기쁨과 축제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다가 그날 그 거룩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제 주시고자, 이 기쁨 주시고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단위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월삭 예배를 통해서 한 달 단위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식일이 초대, 월삭도 안식일이 초대. 아멘. 1년에 7번 있는 절기도 안식일의 초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도 안식일의 초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도 안식일의 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안식 훈련하다가, 아멘. 한 달 단위로 안식 훈련하다가, 1년에 7번 안식 훈련하다가, 7년에 한 번씩 안식 훈련하다가, 50년에 한 번 안식 훈련하다가 그 안식과 축제로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월삭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도 기히 여겨야 된다. 아멘. 그게 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식과 축제로 들어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훈련 잘한 사람이 미사일 날아올 때도 대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과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의 그 축제잔치에 초청받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도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어요.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나팔 소리구나. 지금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불신자들도 듣고 돌아와야 되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다 돌아와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나팔절은 주님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 예수가 왕이다. 첫 번째 나팔로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나팔은 그러므로 지금 네가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나팔은 그러므로 네가 깨어나야 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 소리는 축제가 시작된다는 나팔 소리다. 아멘. 축제와 안식일의 초대가 바로 나팔절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을 두려움과 어떤 걱정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신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나팔절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도 될 수 있고 기쁨과 축제의 날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이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잠들이 있으면서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축제를 초청하는 그 나팔 소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여서 그 축제와 안식에 들어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